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우리야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천지 그럴 일이 어디 있느냐. 충분히 그런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었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여인입니다. 한국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어떤 세계에서는 여자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육도 못 받고 운전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로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안치될 때 그 무덤까지 그 위치까지 확인했던 사람들이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살로메. 다른 본문에서는 또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요셉의 무덤까지 동행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안치되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3일째 되는 날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향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커다란 무덤을 막은 이 돌문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누가 옮겨줄 것인가? 남자 장정 3명도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그래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돌산에 돌을 파서 그 안에 죽은 자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인들은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그 돌문을 못 열면 그래도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을 줄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을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예상치 못하게 커다란 그 돌무덤의 입구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당연히 커다란 입구가 막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심정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들은 정말 수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시신은 없고 한 젊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의하면 천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그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이곳에서 찾습니까? 그는 여기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을 성경은 빈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빈 무덤만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빈 무덤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빈 무덤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물론 빈 무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가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성장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그 시작점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위치라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 위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다시 살아나면 어디에 등장하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던 그 장소에서 어여치 나타나서 자 봐라 나는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저 같았어도 제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자 보란듯이 자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했지만 나는 살아났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아주 소외받는 마을입니다. 화려하고 권위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낮고 소외된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는 화려하고 권위가 있고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소외받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권위를 내세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명예를 찾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듯이 소외받는 그 자리를 대표하는 자리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 신앙의 화려한 면을 강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이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의 새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위를 내세운다면, 교회가 권위만 내세운다면 빈 무덤일 뿐입니다. 즉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면 빈 무덤과 같습니다. 빈 무덤에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부활이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생략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여전히 서성거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현장은 빈 무덤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는 빈 무덤이 아니고 갈릴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내겠습니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라. 여러분, 아쉽게도 그 말은 우리끼리 통하는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감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돌스토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마을에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꼭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이 마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간절히 소망하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청소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구두를 고쳐주고 새로운 구두를 만듭니다. 마틴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 마틴에게, 당신 이 정말 수리하는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틴은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 때문에. 한참을 기다리면서 밖을 쳐다보는데 밖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한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힘들게 빗질을 하면서 거리를 쓸고 있습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따뜻한 가게에서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한 여인이 자신의 가게를 두드립니다. 마틴이 쳐다보니까 갓난아이를 업은 이 아기 엄마가 마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인데 여행 경비도 다 떨어지고 덥고 너무 추워서 당신 가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틴은 이 여인을, 이 아기를 가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차와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갈 수 있도록
여비도 보태줍니다. 이 여인이 간 이후에 마티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까?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가게 문을 닫을 그때에 한 사람의 거지가 등장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티는 이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이 거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못 보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나 보구나. 그때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갔다. 내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가 가난한 아이를 업은 그 여인의 모습으로, 내가 초라한 거지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교회로만 제한된다라면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라는 마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 보십시다. 십자가 골고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 무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들은 그 여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럽습니다. 이 여인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신앙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